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종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다른 그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무조건 싫은데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상의 그런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또는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복종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정말 다 합쳐가지고 지금 무능, 표현이 무능인데 잘 안 됩니다. 정말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지금 좀 표현이 완전 바닥입니다. 경제도 바닥이고 건강도 바닥이고 정신 상태도 바닥이고 그냥 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요. 또 목사님 저는요 지금 다 있는데 좀 심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막 너무 업다운이 심하거나, 또 뭐에 내가 이렇게 자꾸 집착이 되거나, 이게 더 심하면 저는 지금 솔직히 이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건강에 또 문제가 왔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계속 잡혀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살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저건 아니다. 저렇게 사는 건 저건 진짜 아니다.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이 중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감히 제 개인을 두고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0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는 10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증인으로 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두고 말한다면은 100%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말씀의 역사를 두고는요 1000% 1000% 확신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뭐냐? 오늘 새벽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정도의 차이지만 이렇게 살고 있고요. 계속 지금 시대와 과학과 문화는 발전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문제는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딱 잡으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성경이 수천 년을 앞서서 말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그 학자가 100년 전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얘기하고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나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앞서서 성경에서 밝힌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뭐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냥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또 뭐 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에게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겠죠.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심어졌느냐요. 왜 이렇게 인생을 가치없이 허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시간과 돈과 건강을 여기다가 다 버리고 인생이 무너지느냐?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의 영혼의 밭에 다른 것이 지금 들어가서 이게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 건강이 어려우냐? 건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다른 요소들이 그 사람 속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죠. 근데 분명히 사람에게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과 무슨 어려움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염려, 걱정하는 걸 어디서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뇌입니다. 자, 뇌에서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하고 우리 몸하고 전부 신경이 연결돼 있죠. 그럼 그 신경을 타고 우리 몸에서요,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계속 돌다가 어디에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내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돈도 있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성공했는데 허전해요. 뭐 크게 내 주변에 모자란 게 없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불안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힘든 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먹고 계속 먹냐? 반드시 술 먹고 나면 나중에 허전해요. 그런데 왜 먹는지 아세요? 그 술을 먹는 동안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다 갖다가 막 뭐 엉뚱한 데 다 써버립니다. 다 써야 돌아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그 순간만은 내 뭔가 모르고 괴롭고 힘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지금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시대의 문제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라니까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요 사단이 준, 자, 다른 것, 요걸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단이 준 다른 것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함정을 팔 때 보이게 이렇게 뭐 큰 대로에다가 구멍 파서 함정 팝니까? 자, 그렇게 안 하죠. 자는 분 계신데요, 자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요, 자, 잘 들으세요. 함정을 파서 뭘 오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안 보이게.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도로인 줄 알고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좋은 것처럼 다른 것을 우리 안에 함정으로 딱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참, 이게 지금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서 딱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내가 주인이야.
멋있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줏대가 없어? 왜 이렇게 주관이 없어? 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추진해봐. 좀 인생을 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도 네 인생을 다시 살아주지 않아. 아멘입니까? 이제 깨닫고 아멘 안 하네. 그런 거에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설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요게 사단이 준 함정이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거냐, 무슨 영혼이냐, 무슨 안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지. 뭐니 해도 뭐니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야.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은 대우하고 돈 없는 사람은 멸시하더라. 목사님들도 다 그렇더라. 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성공해야 돼. 왜 대학 시험 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성공해야 돼. 뭔가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 것 같아. 뭔가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S대 가려고 하고 스카이대 가려고 하고. 저도 S대 출신입니다. S대, 성결대, 안양에 같은 S요. 뭐 S자 들어가면 뭐 S대죠. 뭐 저도 S대 출신이요. 전부 뭐예요? 보이지 않게 성공.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안 보이게 함정을 딱 파놔버렸다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너무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기도도 중요하지만 네가 네 인생을 뭔가 끌고 나가야 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할 일은 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그래도 돈은 뭐 해놔야 돼.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 뭐 하면 전부 돈이요. 요게 함정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것, 이게 우리 지금 영혼 속에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틀린 것이요. 이 틀린 게 뭐냐? 여러분요, 이게 바로 틀이요. 틀이 뭐냐? 말하면 프레임. 딱 틀에 가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틀린 틀 속에서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전부 하나님 없는 소리를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 없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그 틀 속에서 지금까지 산 겁니다. 이 틀린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안에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덜커덕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요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TV 리모컨 있죠. 리모컨 딱 누르면 TV 딱 나옵니다. 돌리면 채널 다 돌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 속에요, 요걸 딱 심어놓고 조금 있다가 리모컨 딱 옵니다.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리모컨 탁, 또 몇 달 잠잠합니다. 리모컨 탁 돌립니다. 탁. 무슨 말 하나 들으면 탁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막 시험 들고 막 삐지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걸 딱 심어 넣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요, 완전히요 망할 것이 들어가요. 요게 뭐냐? 올무입니다. 여러분 올무 알죠? 올무는요 이렇게 뭐 끈이나 뭐 이런 덫 같은 거로 딱 잡은 겁니다. 이 6가지 올무를요 우리 영혼 속에 딱 심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분들한테 물어서 알고 딱 있으시면 돼요. 이 6가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깊이 심어놔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나왔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 생애요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이 말씀 듣고 오늘이요 정말 맞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 오늘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1000%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증인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죠.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갈보리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사냐? 구분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분명히 영혼 육이 있거든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 원한다. 한 군데만 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언제 사냐? 여러분이요 이 갈보리산을 깨달을 때. 갈보리산이 뭐냐? 이 갈보리산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사실로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이 뭐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 자꾸 그 소리 합니까? 지난주에도 그 단어 쓰고 그 구절 쓰고 오늘 왜 또 그 단어 쓰고 그 구절 씁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요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실로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요 사단이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요 세 가지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계속되냐? 요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4절에 이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해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계속 우리에게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12가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이 존재가 활동하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지난주가 아닙니까? 그 공동경비구역 JS에서 북한 병사 넘어오고 막 총 쏘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떠나서 실제 사실이구나. 실제 저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오고 막
와서 여러분 화면 다 나왔잖아요. 뒤에서 막 총 쏘고 와 실제 저렇구나. 그래서 총 자국 보여주고 뭐 대통령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무너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무너지니까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유학 보내서 그 자식이 마약 중독되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약 중독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불 지른 거예요. 그게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대학 총장 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유학 보내서 자식이 정신 돌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 보냈는데 정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실제 지금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몰라요. 이 문제를 깜깜합니다. 영적인 거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선행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지식을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끝낼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다 감동입니다. 정말 이 단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 저주와 이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꺾기 위해서.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요, 꿈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왜 저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왜 저러는지 아세요? 이걸 사실로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걸 사실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여러분의 약이 있는데 약을 안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저기로 가면 분명히 병들어 고생하거나 죽는데 가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인생이 안 되는구나. 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까? 희생제사. 이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근본적인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를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걸 구약에 계속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복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종으로 오신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다. 누가복음,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 요한복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요,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다.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영이 산다니까요. 별소리 다 해도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느 날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게 완전히 떠나가도록, 아예 저 인간 저거는 건드릴 데가 없다. 저 서해 알리투시 교회는 건드릴 데가 없다. 이렇게 건드려도 그리스도, 저렇게 건드려도 그리스도, 시험을 줘도 그리스도, 누가 실수를 해도 그리스도,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리스도, 누가 완전히 시험 드는 소리를 해도 그리스도, 안 좋은 상황을 줘도 그리스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병들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 사단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자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오늘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끝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욕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모든 말을 하고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모든 말을 하고 그리스도로 이거 마침표를 딱 끝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어떻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끝. 우리 집안은 뭐가 어떻고 막 어때요. 그러나 그리스도 끝.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리스도로 끝내놓고요, 뒤에다 뭘 붙이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도 행위가 좀 좋아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모든 걸 끝내는 순간부터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술을 먹어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사람이 먹으면 언젠가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술 먹으면 계속 잡혀 들어가요. 술 먹는 분 계시잖아요. 왜 다 안 먹는 것처럼 그래요? 다 먹잖아요. 다 피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마시고 피라니까요. 그러면 언젠간 거기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안 끝내서 피고 마시고 흔들고 놀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마십니까? 마십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마십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 앞에서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술 한 잔씩 하고 보여줍니다. 이게 술이 뭐냐? 이건 이런 거다. 니들이 앞으로 나갈 때 술 문화가 있다. 어떻게 해라. 근데 약간 눈빛이 힘어어서 자기들도 마시려고 하는 약간 좀 고민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로 정말 끝내라니까요. 안 끝냈어요. 그래서 뒤에 뭘 자꾸 붙여요. 그러니 자꾸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마누라가 어떻고 둘이 남편이 어떻고 그럼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내세요. 그런데 끝내놓고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요, 끝내놓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요, 우리 환경이 어떻고 계속 이거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이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에 안 맞는데 우리 집사람 어떻다 그런 사람 많죠. 또 사모가 이랬으면. 저는요 너무 좋은 사모를 만났어요. 저한테 딱 맞는 사모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은 사모요. 왜냐? 별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너무 좋아요. 복잡하게 사모가 생각을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저는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잘 웃고 돈 주면 좋아하고 어디 가자면 너무 좋아요. 크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언제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서 TV 보고 웃고 그래요. 웃기는 거 하나도 안 웃겨요. 근데 웃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 딸까지 붙어가지고 되게 웃기대.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하나도 안 웃겨요. 근데 되게 잘 웃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는 딱 맞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그 스타일로 사모한다. 저는 말라 죽어요. 일로 와보세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어디 갔어요? 이게 영수증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뭐 말씀 읽으셨어요? 잘하세요. 저는요 한 달도 못 삽니다. 완전 제가 집 나가거나 뛰어내리거나요 난리 나면 말라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엄청나게. 정말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끝내는 날 계속 날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그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이요. 쓸데없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한테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직계 사도냐? 12사도 중에 아니지 않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변론하는 게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쓸데없는 거 갖다가 계속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게 뭐냐? 이거 해결 못하는 거라니까요. 전혀 이걸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 속에요 다른 게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했냐? 견고한 진, 4절에 모든 이론,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 그 어떤 지식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빼놓고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합니다. 영어 한 단어만 쓰겠습니다. DUNG라고 나와요. 이게 발음도 비슷해요. 덩. 배설물, 똥, 덩 같은 발음. 근데 이 덩이 어떤 발음인지 어떤지 아세요? 동물의 배설물 얘기할 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외에 나머지 걸 배설물로 여겼냐? 사람의 배설물 취급도 안 해요. 동물의 배설물 취급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동물의 배설물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고상하냐?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 영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영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친한 사람하고 한 2시간이요 그리스도 말고 세상 얘기 계속 해보세요. 마음은 좀 시원할 겁니다. 그 다음날 영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실컷 하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술 실컷 먹고 울고 나니까, 친구 만나서 울고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시원해요. 그 다음날은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좀 풀렸을지 몰라도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더 피곤한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와보세요. 육신은 상쾌하고 땀났으니까 기쁠지 몰라요. 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은 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언제 사냐?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약속합니다. 어떤 중독의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이거 깨닫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면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절대 그거 율법에 잡히지 마세요. 힘내서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언젠가는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못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은 뭐냐? 여러분의 혼이 사는 겁니다. 말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살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이 정신의 속에 오래된 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뭐 하냐? 요거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그냥 놔두고, 자, 오늘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자,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또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뜯어내냐? 막 어떻게 고쳐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시 심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걸 살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실수를 했어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나를 내쫓을 것 같아서 그 자녀가 막 스스로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부모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걸 막 회개하려고 자기가 고생하다가 자식이 병들었다. 부모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제부터 뭐하냐? 여러분 속에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전체 우리 훈련 메시지를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자, 기도 수천 말씀 나오죠. 자, 중요한 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난주 말씀처럼 컨센트레이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 합쳐서 말하면 내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돼요. 그냥 놔두고요. 요거 그냥 놔두고 이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을 가져요. 자, 새벽에 얘기했죠. 방법을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이 머리를 가지고 하라겠어요. 자, 눈 보는 것, 귀 듣는 것, 입 말하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우리의 코, 지금 많이 나오죠? 호흡. 이 호흡을 제대로 할 때 우리 뇌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 마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호흡. 그 다음에 오늘 뭐 있죠? 생각. 이게 지금 우리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 지금 중독이 어디 된 거예요? 뇌에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요, 요거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뭘 자꾸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끝내고요,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자, 우리 팁이라고 하죠. 팁. 이 팁이란 단어가 뭐냐? 사례금, 그거요. 경력금. 그래서 우리 뭐 어디가 팁 준다 그러죠. 안 좋은 의미로 많은데 그게 팁이요. 그다음 송곳 끝 뾰족하다. 그게 팁이요. 이 팁이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비밀스러운 정보. 그게 팁이란.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한번 하면은 1000% 제가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딱 만드세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게 헌금입니다. 자, 예배는 내 시간이죠. 말씀은 뭐죠? 가장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헌금은 내 생활에 가장 관계된 경제죠.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래서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싹 바꿔보세요. 진짜 이게 맞다고 싶으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분대로 하세요. 혹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는 분은요, 주일 모든 예배 할 수 있으면 새벽, 수요, 금요 모든 말씀 듣는 거, 그 중에서 우리 이 강단 말씀을요 집중하면서요 모든 예배 계속 참여만 해보세요. 근데 진짜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팁이라니까요. 경제도요, 모든 걸 새로 딱 시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을요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분 한번 해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했죠. 자,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찬송 나오고 교동문 나오고
신앙 고백 암송하고 성경같이 읽고 하죠. 이게 지금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뭐 호흡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죠. 호흡 빼고도 이 안에 지금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은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지속 못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하세요.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8년 전에 말씀운동을 성도 집에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요청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청한 분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 부부요. 사무실로 와서 우리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엔 처음 갔을 때요, 처음 갔는데 갑자기 장로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때 했던 말 뭘 얘기를 하냐, 저한테 재정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보고 말고 본인 재정보고, 본인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왔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떤 뭐가 딱이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은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 하나님 앞에 섰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럴 이유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뭐 물어? 알 필요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뭔 얘기 했는지. 근데 분명한 건 본인 재정복을 저한테 하더라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저 사람은 되겠다 싶더라고. 제가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한 팁이라니까요. 정말 지금 어려운 분 계세요? 싹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모든 생각을 뭐하라? 사로잡아.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생각 많이 한다?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증거를 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으니라. 마귀가 생각을 컨트롤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한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그 생각이 이 12가지 속에서 나온 생각이면 어떡할 겁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말하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서 뭐 맨날 어렵다 힘들다,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오후 예배는 다 안 드리고, 뭐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 안 드리고, 뭐 새벽은 더더욱 안 하고, 뭐 메시지 좋다 안 좋다 어쩌고 그러고, 뭐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이요, 경제도요, 딱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세요. 쓸데없는 거 다 하고, 안 되면 카드 다 없애버리고, 쓸데없는데 뭐 이상하게 하는 거 다 없애고,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헌금도 교회 중심으로, 내가 헌신할 거 있을 때도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뭔가, 모든 걸 딱 놓고요, 거기에 방향 맞추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감남산의 비밀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조금입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떤 때 흥분하면서 얘기하냐? 10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왜 그리스도인가를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이 뭔가, 다른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말 딱 끝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녹취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읽고 하시라니까요. 저는 내일 필리핀 갑니다. 아침 일찍 녹취록 또 뽑아갑니다. 왜냐?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숙소에서 읽으려고, 공항에서 읽으려고.
그게 저한테 전부 각인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빈 시간에 왜 딴 생각하고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그때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빈 시간에 왜 염려합니까?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은 오디오 성경, 드라마 성경도 있더라고요. 어떤 새가족 야공하는 분은 그거 보더라고요. 너무 좋대. 차 타고 다니면서 드라마 성경 듣는데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치유됩니다. 이거 된 다음에 뭘 하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뭘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안 되면은 막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이게 제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중에 응답 오면 그거대로 나갈 거예요. 자, 시간이 많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요, 내 안에 완전히 넣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게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엄마 아빠를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엄마 아빠 말은 하나도 안 지켜.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해. 그게 무슨 순종이고 그게 무슨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자,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면 이제 뭐가 사냐? 여러분이요, 이 삶이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몸, 이 육신적인 게 회복돼요. 마가다락방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체가 사실은 기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다. 정말 이제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다. 그래, 내가 이제 이 힘을 얻어야겠다. 전에는 늘 이 속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니까요. 계속 그리스도를 확인하라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회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밖에는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걸 다시 얘기합니다. 집중한. 이게 동시에 세 가지가 다 되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게 느껴져야 돼요. 어디에도, 몸에도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고 기도할 때 내 정신에 힘을 얻고요, 막 감사, 평안함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 제게 제일 행복한 시간을 일주일 중에 한 번 뽑으라면 제가 확실히 뽑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주일 새벽 기도 하면은 제가 여기 와서 8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새벽엔 집에 안 갑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3시간 동안 여기 있습니다. 한 30분은 거의 어떤 때는 졸고 잡니다. 나머지 시간은 계속 운동하고, 서서 운동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계속 너무 행복해요. 어떤 데는 졸기도 하고 막 이런데 너무 행복해요.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한 게 뭐세요? 그런데 어제 말씀 주셨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합니까? 정말 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 TV를 보죠? TV에 뭐가 하고 하면 보면 재밌다. 왜 운동을 하죠? 운동하면 몸에 좋고 운동하면 좋다. 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죠? 이거 하면 산다 라고 정말 깨달으면 해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하나로 통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하세요. 이걸 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되어집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갈보리, 감람산,
다락방이요. 이게 전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요게 안 되고 일을 하니까 신자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되고 자꾸 다른 걸 먼저 하고 앞서서 움직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라.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어떻게 되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복종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력과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과 저주를 완전히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더 괜찮아요. 왜냐? 바닥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어나면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이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건 그리스도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높아진 것, 모든 강력한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시작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좀 특별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유 목사님 주셨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난주 말씀 주셨죠? 자, 지교회와 전문교회. 자, 그러면서 다락방. 이건 뭐냐? 서해안권 모든 불신자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시스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있는 데는 지교회, 그렇지 않은 데는 다락방.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서해 RUTC입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으니까 마음에 딱 담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걸 담고요. 두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 기도 제목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계속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말씀으로 딱 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 16절입니다. 막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자, 보세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랴. 이제 하나님이 이 서해안뿐만 아니고 많은 지금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당진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당진 복음화를 놓고 제일 헌신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진 예전교회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가 가서 뭐 하려고 하죠. 필라델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헌신이 뭐겠습니까? 필라 예일교회 이원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이성중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는 이제 지역을 넘어 중부권과 전 세계에 지금요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무너진 교회들, 낙심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증인으로 서자. 정말 이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 유 목사님 이걸 특별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제목을 주신 적이 없어요. 특별 집중 기도, 특별 기도 집중이다. 그게 뭐냐? 지금 70-80% 미자린 목회자들 낙심하고 어렵다. 그분들 살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걸 마음에 담아라.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중부권에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진짜 무너져서 어려움 당하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거기 중직자들이 일어나면요, 그거만큼 전도가 없다니까요. 진짜 훈련 못 받는 목사님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분이 힘을 얻고 일어난다면요, 그거만큼 큰 선교가 없고 전도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정말 진솔하게 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분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다면 헌신하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떤 교단도 지금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5 단체가 합쳐가지고 이 일을 해라, 그 말은 어떤 개교회나 몇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합쳐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선교자 자녀들을 PK라고 합니다. 이 PK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2월 달엔 중부권에서 PK들이, 제가 내일 가는 팔라원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또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죠. 왜 이 일을 했냐? PK들 중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이 많다. 그러겠죠. 목사님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별소리를 다 듣고 거기서 참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도와주니까 힘든 애들이 많다. 그래서 이 PK들을 돕자 해서 우리 중부권에서 모임을 했고, PK들 중에서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PK들이 해외 연장을 가볼 수 있도록 좀 돕자. 그래서 PK 이제 우선 중부권에서 하지만 앞으로 유 목사님 주신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좀 헌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선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려움 속에 무너져 있고 힘든 목회자들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막 너무 크게 잘하고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 가면요, 부담 느껴요. 왜냐?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딱 좋은 조건이요. 우리 같은 약간 시골 같고 이러면서 이런 데가요, 오히려 확실하게 복음 가지고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지식과 또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3가지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